저희가 지난주에 믿음의 실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어려움이 있다, 시련이 있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바이고,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소명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용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 누가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거를 안다면.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었을 때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길로 가신 것은 자신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모두 다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도 이 고난의 길, 이 어려운 길, 이 박해, 핍박, 이거를 원해서 좋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님을 뒤따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 고난, 박해가 수반이 됩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할까? 고난 없는, 괴로움 없는, 슬픔 없는, 싸움 없는 그런 믿음은 없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는 이 박해의 4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제 목소리 다 잘 들리나요? 예, 안 들리는 그 영역 부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믿음과 행함, 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이다. 또한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믿음도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불신도 오래되었다. 네. 지금은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 사이가 지적인 부분이 지적인 차이만 머무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의 시대는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차이가 아니라 윤리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우리가 시편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우리가 상황에서 적용할 때는 절대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선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형제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잘못 알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절대적인 의미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옛날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오늘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이웃도 사랑할 것이지만, 반대로 형제도 이웃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서 멀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박해의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그리고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하면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참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대적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를 위해 갇힌 자라고 부르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처럼 다른 종교가 지배적인 나라들에서 그렇고, 또 북한처럼 종교를 불허하는 곳에서 그렇고, 또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된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들의 존재가 바로 박해의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정말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 박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경건하게, 경건이라는 말에 참 의미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박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그것을 당하며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도 앞에서 말한 절대적 의미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현대적으로 보아도 그리스도인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부당하게 형제 자매를 핍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서 예수를 대적한 유대인들과 같은 것이고, 자신들의 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게 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악한 사람들이란 바울이 앞에서 1절에서 5절에서 말세의 때를 가리키며 나타날 사람들을 말할 때 나온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만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이전에도 본 말씀인데 자꾸 보아도 유익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모두 18개의 악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도 하나도 뺄 수 없는 악의 목록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얼만큼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고난을 얘기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고 그랬죠. 속이는 자들, 영어로 임포스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수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곳에서 나오는 한 단어들을 풀어서 속이는 자들. 앞에 악한 사람들은 두 단어고 이 속이는 자들은 한 단어를 풀어서 이렇게 한 건데, 원래는 마술사와 주술사 같은 술사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지만, 이게 성경의 때 쓰일 때는 속이는 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순진한 자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는 사기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담겨있는 뜻이 속이는 자들, 악한 자들과 동급이죠. 그들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도 속임을 받기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된다. 나쁜 것이 더 악화된다 하는, 악화되는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이,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악한 사람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 우리가 살펴본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숫자가 적고 또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받는 박해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거기에 바로 박해를 당하는 네 번째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박해 그리고 그에 따른 고난,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피하실 수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 고난을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말하기를 감옥에 갇힌, 사슬에 묶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박해와 고난을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박해, 고난, 어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것, 또 디모데가 교회에서 목회한 것, 그 모든 것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없어야 할 것이 갖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들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자신과 엄마, 산모의 고통이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은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각자가 또 교회로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됩니다. 자, 끝으로 14절과 15절인데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러나 강조를 하죠. 앞에 지금 누구를 말했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악화해요.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분명히 일차적으로 지금 디모데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 향해 본문이 주는 권면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두 번째는 누구에서 배운 것인 것을 알라, 기억하라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성경의 능력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잘 담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정말로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거기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앞으로 가는 것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것은 잘못 배운 것이 있다면 속히 떠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듯이 이미 배운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거하라, 머물라, 영어로 하면 abiding, 아니면 remaining, continuing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위로 잘 올라가려면 밑으로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려면 그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아무리 몰아쳐도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 나무의 뿌리는 굳게 땅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디모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경과 신앙에 관해서는 누구로부터 배우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이미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을 전해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고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처럼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받음과 박해 고난 당하는 것을 다 보고 배운 거죠.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데 그의 길에 있었던 핍박 당함과 고난 당함을 다 보고 배웠다 하는 것이죠. 끝으로 성경은 제대로 배우면 말씀하는 대로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성경은 읽는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런 간증이 많이 있어요. 성경,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그냥 성경만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때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이해하기로 죄사함과 거듭남을 뜻하는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 사용된 성경은 구원하는 믿음의 방편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한글말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여기서 구원과 믿음을 살짝 약간 떨어뜨려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과 거듭남을 넘어서 디모데의 삶과 사역에 연결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성경은 단순히 구원하는 믿음의 방편만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의 방편이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화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 16절과 17절을 보면 앞에서 말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디모데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지혜를 줍니다. 그만큼 지혜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16,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지금 12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왜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버릴 이유가 된다면 누구든 그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아니면 자기가 가진 믿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4가지 중에 믿음을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잘 배우고 잘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운 것, 그 확신한 것에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면서 그거로 인해 생기는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 만날 때 당당하게 맞이하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구원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을 맡은 자, 디모데 같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도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로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